여러분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내 삶에,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내일의 삶에, 그리고 한 주간, 한 달, 1년의 삶을 계획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합니다. 오늘일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보살핌 속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셨지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 앞에 제가 배가 아파요, 열이 나요, 자꾸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진찰기를 대서 진단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증상들을 이제 의사의 그런 지식으로 말해주겠죠. 당신은 지금 체했습니다. 소화불량이시군요. 아니면 뭐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약을 제가 지어드릴 테니까 3일 동안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의사가 바로 환자에게 병의 증상에 대해서 약 처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처방해 줄 수 있지만 왜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병원에 찾아온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어떤 몸이 불편함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연약해져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는 약을 처방받음으로 인해서 그 약을 복용해서 내가 이 약 먹고 힘을 내야지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함으로 의사는 진단을 하고 약 처방을 내리는 것을 환자에게 말을 합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픈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고 진단명을 받고 약을 제조받아서 그가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처방을 받는 것처럼 오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약을 제조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을 빼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뭐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 허물이 뭘까요? 죄가 뭘까요? 허물은 탈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실수나 죄를 말하는 것으로 진리나 의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 우리가 늘 많이 들어오셨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 죄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표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 어떤 기준에서 빗나간 상태,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이든 죄든 그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무엇에 대한 수준 미달, 탈선을 이야기할까요? 두 단어는 모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는데 로마서 1장 21절이 그 답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에 두드러진 말씀이 뭐죠? 그 백성들의 현 주소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욕구대로, 자기들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죠. 대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대소요리 문답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에는 아무런 허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한 창조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온전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해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다고, 아니 첫눈에 반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겠어라고 그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 속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에 가서 많은 이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정말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온 세상에 계시는 분, 영원불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으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치처럼 말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둠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어두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그 욕망을 갖게 하고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일까요? 시편 51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복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그 두 사람의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온 인류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복은 오늘 우리들의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약속을 깨뜨림으로 죄를 짓게 되었거든요. 그 죄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들이 지은 죄 또한 우리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후손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잉태함으로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되었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단풍나무도 있고요. 또 많은 꽃들이 우리 교회에 있죠. 사시사철 돌아가면서 꽃이 피고 교회에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풍암 전원 교회다라고 했을 때 풍암 전원이구나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원 다 나와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뜻이구나. 이게 우리가 전원이라고 하는 시골 풍경의 전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 풍암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풍암 전원 교회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풍암 전원교회라 했을까? 우리 전원도 아닌데 전원 같은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전원교회일까? 막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풍암동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이도록 하는 이름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참 잘 지었다 생각했어요. 풍암 전원교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아마 풍암동에 있는 전원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만 했었지, 풍암동의 전원이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이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단풍이 들죠. 이쁜 단풍이 물들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부러지게 되면 지금 부러진 순간은 이뻐 보이고 똑같이 아름다운 색을 띨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그 나무의 잎은 시들게 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나무가 그 가지로부터 끊어진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죽어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살리셨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렇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서 죽어 마땅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현 주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말씀입니까? 2절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까지 그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탄의 계책에 빠져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1절에 주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게 있는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형식적인 예배, 흉내만 내는 예배 결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운동을 하여 다름질하여서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함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승리하는 운동 경기하는 선수처럼 봄에 씨를 파종하고 열심히 잘 가꿔서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농부처럼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지어주신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것임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 때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향한 부활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영광을 취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희망이요 새롭고 살 길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고백 한마디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이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 먼 나라의 것, 먼 이후의 삶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이 마지막, 주님이 내게 오실 날이라는 그 임박한 신앙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믿는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러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찢기심이요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요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인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8절, 9절, 10절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자가 선물을 주는 자의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은 어떤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지요? 공짜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느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자녀에게 그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시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서 귀한 것을 갖고 있었을 때에,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뭔가를 구매했어요. 아주 어렵게 구매했어요. 고민하다가 구매했는데 지나가다가 아들이 보고 좋다. 이거 나 가지면 안 돼? 안 돼. 내 거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내 아들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더라고요. 많은 건 없지만 가끔 아들이 이거 필요해라고 하면 그냥 줍니다. 어머 아까운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너무너무 노력해서 힘들고 피곤한데 너무너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거든. 너가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밥 먹는 거 그냥 공짜로 된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거야. 나중에 커서 갚어. 여러분 그러신 부모 계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이라면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요구하신 부모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아프면 아팠지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구원 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면 될까요?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엉해야 어절시구 엉해야 잘도 간다 엉해야 엉해야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 사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음이 안 나와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어요. 함께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들으십시오. 정말 은혜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다. 풍암 전원교회 아닙니까? 전원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내게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내게 흠이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그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